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연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은하계와 같은 수많은 그런 별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고 느끼는 해와 달, 또 바다, 그 숲들, 또 수많은 종의 동물과 또 물고기와 새와 또 식물들, 그리고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이 생명들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지구를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잘 가꾸어야 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화성에서 찍은 사진들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성이 어떻게 생겼나, 멀리서는 뭐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 안에 지금 로봇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거기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런데 끝없는 사막과 또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라스베가스 그쪽에 그 모하비 데설트 아마 거기랑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화성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화성에는 지금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물고기도 없고 식물도 없고 인간도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좀 살벌하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땅만 있는 거예요. 하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우리가 모든 거 다 가져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이라 그러죠. 생명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생명 안에는 very mysterious,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한 30조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30조의 세포. 30조라는 그 숫자는 참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한 세포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조의 그 세포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작은 우주다. 그렇죠? 우주에 별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30조의 그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몸이 이루었기 때문에 큰 우주나 마찬가지다. 그 한겨레 신문 금년도 1월 21일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 한 세포의 힘이 다하면 몸이 좀비가 되지 않도록 재빨리 다른 세포를 만들어 그 자리를 메꿔준다.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얼마나 빨리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세포가 전부 새로운 곳으로 교체되면 내 몸은 이전의 몸과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스라엘 와이즈맨 연구소 연구진이 인간 신체의 세포 회전율을 추정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최근 발표했다. 2016년 인체의 전체 세포 수가 30조 개 안팎이라는 계산 결과를 발표했던 이 연구진은 당시의 연구를 더 확장해 이번에 유형별 세포의 수명을 토대로 우리 몸 전체의 세포 회전을 계산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하루에 평균 약 3,003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숫자죠. 3,003억 개. 몸 전체 세포의 1%를 약간 웃도는 규모이다. 그래서 1초당 380만 개꼴로 세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한 번 쉬면요, 380만 개의 세포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질량 기준으로는 하루에 80g이다. 이는 전체 세포 질량의 0.2%에 해당한다. 죽은 세포는 일부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기생충의 먹이가 되고 일부는 몸 안에서 분해가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몸에 30개의 세포가 조의 세포가 있는데 진짜 하루에 3억 3천억의 세포가 매일 바뀐다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생기고 이러면서 이게 생명력이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뭘 같이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포가 죽고 세포가 또 다시 또 교체되고 이 모든 이 적은 세포 단위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백만 하고 성경책만 읽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 말씀에서 어느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은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뭐요?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참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진짜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그 선교지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이 중동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말하기는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초대교회 그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서 사시는 걸 봤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은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그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생명이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 후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도 왜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놀랍죠? 지금 사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직접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 뭐냐면 놀랍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그냥 말에 있는 거, 어느 좋은 가르침이라든가 어떤 철학에 기초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능력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십자가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쭉 읽읍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군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는 사형 틀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스페셜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십자가를 또 우리가 집에 장식도 하고 또 교회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사건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그렇죠?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그렇게 그분밖에는 내가 전한 게 없다. 그분밖에는 다른 것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비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 이 예수 안에, 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예수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그 앰뷸런스를 이렇게 보면요, 뭐 이렇게 십자가 있는 앰뷸런스도 있고 또 그 앰뷸런스 안에 그 6방향의 파란색 별이 있습니다. 파란색 별이. 그래서 6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의 그 방향의 별, 그 의미를 보니까 응급 파라메딕사 그러죠. 그 응급 조치위원이라고 할까요? 조치원들이 이제 뭐 사고를 당했다다, 뭐 차 사고를 당했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응급차로 옮길 적에 그 병원에 도달하기까지 6가지 응급 치료를 해야 된다. 6가지를 꼭 준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준수. 첫째는 디텍션, 구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리포팅,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각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응답을 해야 된다. 응답. 그리고 unseen care, 그 상황에 도착했을 적에 차 사고 나는 사람을 거기서 케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care in transit, 그러니까 운반하는 과정에 또 그 사람을 잘 뭐 주사도 놔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케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transfer to definite care, 그러니까 병원에 잘 인수인계를 하는 그 6가지 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파란별, 6면인 파란별 안에 이 지팡이가 딱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뱀이 둘둘둘 말아져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뱀이 둘둘둘 말아져 있는데, 아니 갑자기 왜 그 십자가, 그 6방향의 십자가 안에 그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는 뱀이 둘둘 말아져 있을까? 이것을 2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까 읽은 민수기 2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구원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물리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막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기둥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러면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뭐예요? 뱀에 물렸더라도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라비우스의 지팡이랑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모세 지팡이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노뱀을 보는 자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뭐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뭐요?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그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믿을 적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연약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다. 그렇죠? 내가 연약할 적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쭉 읽읍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연약할 적에, 내가 부족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내가 뭐예요? 앞서서 내 연약함을, 내 약점을 자랑하며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내 약점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의 약점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고 학식도 많았고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뭐 히브리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만할 게 많았어요. 이 교만함이 사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뭡니까? 내가 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식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감추고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더 연약해지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식이 많으십니까? 돈이 많으십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았어요. 말을 잘하고, 진짜 이 서신서 이렇게 쓴 거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성경을 잘 썼을까? 그런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뭡니까? 내가 이것다고 저것다고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그런 권위적인 자가 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놓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저는 온전히 맡깁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 가르침에 뭡니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데 이 하루 세끼조차도 누가 우리에게 줘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침도 주시고 점심도 주시고 저녁도 주셔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어요. 나의 약점을 자랑했어요. 그럴 적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삶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지혜야 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네. 유대 예루살렘 중심의 출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죠. 그 나머지는 다 위에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출신들이 뭡니까? 그 시골이죠. 시골 출신들이 그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갔어요. 베드로는 뭡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처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저 에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 또 거기 아프리카 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을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인데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주의 성령에 충만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믿은 자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뭡니까?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핀란드, 그 스칸디네비안 그 반도에 진짜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고 교육이 잘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 한 500~600년 전만 해도 거기는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바이킹이 살아서 바이킹. 바이킹 너무 미개한 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 막 서로 막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요. 그래서 그 나라들, 그 바이킹들이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우리가 그래도 존경하고 동경하는 그 복지국가 나라, 그 백성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뭡니까?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여기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미국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미국에서 뭡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그 동쪽으로 가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진짜 이 조선 시대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무지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 대열에 쓴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기독교가 안 들어갔으면요, 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고요, 뭡니까? 또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뭡니까? 서로 화합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기독교 정신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건 진짜예요. 근데 이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12 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능력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냥 어떤 좋은 철학과 어떤 좋은 가르침과 어떤 좋은 그 웅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능력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